하시는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중창 읽겠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이 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본향을 향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본향을 향해 잘 가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면 춘 3월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몇몇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 매화꽃 피어있는 것을 이렇게 문자 메일로 보내줬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또 가정도 이렇게 봄을 맞이해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활짝 피어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예배의 꽃이 피어납니다. 이죠. 우리가 예배가 꽃피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라는 히브리어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것은 엘로힘이에요. 앞에 있는 엘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엘,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풀어보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전능하신 분,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로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엘샤다이, 아도나이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마는 여기서 엘이라고 쓸 때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쓸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로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셔야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의미의 엘로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학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잘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죠. 특별히 철학자들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묻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질문하는 것을 한번 대답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들은 말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 수 없는, 그 전능자가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다면 자기가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만약 그러한 돌을 만들 수 없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들 수 없는 돌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 돌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가요? 전능하시지 않는가요? 전능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만들 수 없어도 전능하지 않고 만든다 해도 전능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천만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들 수 없는 돌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의미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면 인생이 잘못되고요. 신앙이 잘못되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단이 참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의 이단이 영적인 부분이 잘못되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 오해한 부분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고 영원한 형벌 아래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진정으로 알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사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인 되신다 하는 고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바꾸시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말 속에서 주어가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어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또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지금 오늘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의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시온산에 강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한지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이 일출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다에서 보셨든지 아니면 산 위에서 보셨든지 그 태양이 떠오를 때에 여러분 그야말로 황홀하고 정말 장엄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굉장히 영광스럽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는데 강림하시는데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조용하게 떠오르죠. 조용하게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그 지금 임재가 굉장히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이 장엄한데 소리가 없지는 않아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들었던 큰 소리가 있어요. 전에 한번 군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 휴전선 부근이니까요. 우리는 또 훈련을 하면 항상 땅을 파고 살아요.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야영을 합니다. 비트 판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군인 복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침투복이라고 계급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옷을 입고 땅 속에 숨어 이제 사는데 마침 우리가 이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위로 미군 그 아파치 헬기 있죠. 굉장히 무서운 헬기입니다. 그게 수시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낮게 떠서. 근데 캄캄한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한 병사가 우리 이제 한 7명, 8명이 땅속에 숨어 있는데 한 명이 후레쉬를 켜고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 위로 그 아파치 헬기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고 헬기 대여섯 대가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떠가지고 이렇게 포를 있죠. 포를 우리에게 겨누고 막 날라 있는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 그 비행기가 나르는 소리가 막 나무가 막 완전히 휘어질 정도로. 만약 그때 우리가 그냥 겁먹어가지고 튀었다면 바로 사격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훈련 받는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소리 막 바람이 일어나는 것. 이거 뭐 잠깐 그 국지적인 그러한 어느 한 그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온 우주 가운데 그 굉음이 들리고 불꽃이 막 불덩어리가 타오르고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장엄하게 그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세요. 예루살렘에 임재하세요. 왜 임재하시는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위함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네요. 실감이 안 납니까? 여러분, 예배의 영광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한 태양이 떠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지금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를 복주시고 거짓 예배자를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많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일단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졌어요. 너무 멀어졌어요. 오늘날에는 더 멀어졌겠죠. 사실 제가 이렇게 옛날 책들을 보면 옛날 어르신들, 조선시대의 어르신들이 쓰신 그 책들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 대부분 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효나 충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아버지를 섬겼던 것,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를 섬겼던 것, 부모를 공경했던 것,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깊이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효자라고 말하지만 그때의 평범한 효자 있죠. 거기 못 미쳐요. 정말 그 깊이가 달라요. 지금은 너무 많이 약해졌잖아요. 효라는 개념조차 약해졌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믿는 수준, 하나님을 믿는 수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준, 참 이건 불과 10년, 20년, 30년, 40년,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믿었던, 예배했던 그러한 모습과는 우리는 너무나 가벼워졌죠. 너무나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갈수록 오해가 깊어지는 겁니다. 처음 타락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정도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지나면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안 좋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를 좀 힘들게 만들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게 몇 대를 거쳐가면서 아예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아예 인생에서 지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늘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과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합시다. 8절에서 13절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예, 이 말씀 요약해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에 대해서 그 모든 그러한 양, 소, 재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다 안 좋다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그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 나는 그걸 너희에게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막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갖다 바칠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순전히 내 오해예요. 우리는 그런 오해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좋아하시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요구하실까요?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심심해서 뭔가 일거리를 하나 만드시고, 뭔가 이렇게 즐길 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세 분 교제 속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무엇도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즐거움거리를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세 분 안에서 완전히 기뻐하시고 온전히 세 분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교제를 나누시고 더 이상의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안에 우리 인간을 포함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그 교제 있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 있는 평강, 기쁨, 은혜, 축복, 그 모든 것을 교제를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함이죠. 이것을 누리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데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만나주시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냥 그 교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일시켜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부족하신 하나님이 뭔가 필요한 것을 인간을 통해서 공급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세요? 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정말 경망스럽고 불경스러운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잘 노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노는 수준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은 참 많은 분들이 무엇과 같이 놉니까? 휴대폰. 그렇죠. 휴대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고 애들이고 뭐 한 살 먹은 애까지도 휴대폰을 주면 조용하게 잘 놀아요. 네? 요즘은 사람하고 잘 안 놀아요. 기계하고 놀고 애완견하고 놀고. 어떤 분은
실제로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명절이 됐는데 자녀들한테 오지 말라고요. 너희들이 오면 그 애완견이 있는데 갖다 다른 데 맡겨야 되니까 오지 마라. 그 정도로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하면 참 마음속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어르신들 신방을 가면은요, 보통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시간이 무료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많이 보세요.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화투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치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시고요. 근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가서 이렇게 보면 항상 성경을 읽고 계세요. 성경책이 항상 펴져 있고요. 기도하고 계시고.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인생의 앞으로 노년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셨잖아요. 모든 세상을 주셨어요. 주지 않은 것은 딱 한 가지, 선악과 하나 주지 않았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셨어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시간이 없으니까 풀 수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 말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값주고 산 나의 자녀들이다. 이러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해야 하고 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버렸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나에게는 깨닫게 해주셨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 안에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셨으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만 가지 만만 가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 한두 가지고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찬양, 우리 특성을 했는데 단 하룻밤 인생을 사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이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소망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멸망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해주셨으니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17절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예배자들을 지금 보시고 심판도 하시고 또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네가 서운한 것을 갚으라. 그러면 네가 감사로 예배하며 서운한 것을 갚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환난에서 건져준다. 이 말씀 있죠. 우리가 감사로 예배한다 하는데 또 소원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내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나 이런 거 필요 없다니까 왜 가져왔어?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일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 정성,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거짓 예배자들,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입술에 무엇이 있냐면 이들의 입술에 율례가 있어요. 이들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지금 두고 있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거짓 예배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에는 교리 설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교리 설교. 여러분이 교리를 들으면 교리를 이제 알게 되어지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교리가 정말 아름답구나. 신앙의 뼈대가 세워지죠. 사실 이단들도 교리가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아주 완벽하게 자기들끼리 짜집기 해서 만들어 놨어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그 교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리의 아름다움에. 심지어는 이슬람 이런 사람들도요, 교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에 빠져서 목숨을 걸고 폭탄조끼를 두르고 뛰어들기도 해요. 그 정도예요. 거짓 교리이지만 그러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이 있고 매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 교리, 생명의 교리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교리를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교리를 내가 기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말 많은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그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포장지 있죠. 그 그릇과 같은 거, 그걸 막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